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롭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과 또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합당하신 말씀으로 또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마음과 뜻을 정할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계획된 또 오후에 또 교회 또 야외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모든 시간도 또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가 정말 기쁨과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실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또 확장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주님 도우신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9편입니다. 볼륨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입니다. 89편 36절, 37절입니다. 시편 89편 36절, 37절.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868쪽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시간 먼저 이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이제 끝나면 오후 또 일정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도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형제자매들 간에 또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달 같은 확실한 증인이라는 달을 통한 교훈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해와 같은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그래서 항상 빛을 스스로 내는 그 발광체가 태양이라면 달은 반사체죠. 태양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밤에 물론 별의 빛도 있지만 가장 큰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빛이 가장 크고 환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반사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모양은 초라하고 그 달의 모습은 실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달도 깨끗이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달이 아름다운 것은 햇빛을 받았을 때 가장 환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빛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바라기, 해바라기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달도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도 해를 바라볼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그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또 세상의 빛에 가려질수록 달도 뭐 초승달, 반달, 보름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구에 자꾸 이렇게 가려지면 이 달 모양도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이 자꾸 우리 안에 침투할수록 우리의 빛은 자꾸 가려지게 되고 나중에
개기월식, 뭐 달이 지구에 완전히 가려져서 빛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완전히 세상 빛이 우리를 감싸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같이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달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증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9편의 36절, 37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후손은 이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거기서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다윗의 그 왕위와 또 계속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는 그 말씀인데요. 해같이 달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에도 그게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처럼 달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그러나 정말 부족한 내 모습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아봐야겠다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해처럼 달처럼, 그게 웃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해처럼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정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천동설, 지동설이 있죠. 천동설, 지동설. 16세기 전까지는 천동설.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이,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 해서 이제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외치면서 이제 등장했고, 나중에 뭐 갈릴레오도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태양이 중심이죠. 보니까 태양계에는 태양이 중심이었다. 이제 그것을 16세기 이후에 알게 됐던 거죠.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천동설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다. 지구가 마치 내가 중심이다. 태양이나 달, 별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내가 중심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도 큰 깨달음이죠. 정말 이 땅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역사도 BC, AD, 이게 이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라는 역사의 딱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이제 앞뒤로 전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십자가 내 마음 들어오기 전, 구원받기 전, 그리고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이후, 그 삶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졌고 바라보는 이제 소망이 달라졌고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것을 또 좇는 마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은 다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신앙이 흘러갈수록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게 더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다 놓고 갈 거구나. 저 영원한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 인생의 풍파를 겪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클수록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런 삶, 천동설을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근데 이제 또 살아가다 보면 나 아니어도 잘 돼요, 안 돼요? 나 아니어도 아주 잘 됩니다. 군대 뭐 갔을 때도 내가 말년될 때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잘 될 것 같아? 잘 됩니다. 그래서 나가도 잘 되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딱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또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실 없어도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 아니어도 잘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는 것도 굉장히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이 정말 지혜로운 일꾼이냐, 교회에서도 이 봉사는 나 빠지면 안 돼.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일을 만들어 간다면 그거는 잘하는 일꾼은 아니고요. 나 빠져도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봉사를 잘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교회가 잘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봉사는 계속 서로 옮겨가면서 또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잠깐 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위치를 옮겨주면 또 그곳에서 또 위치를 또 지키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 아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서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또 그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것 또한 은혜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9편 5절 6절. (19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는, 태양은 정말 신랑과 같아서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태양은, 햇빛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만물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정말 이런 태양의 영향은 아주 크죠. 그래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그 온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감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 가장 안전하거든요. 다른 그 위치를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위치, 그 태양과의 그 적절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의 모습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구나, 그것을 알면 신앙이 참 행복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에게 온기를 주는 거예요. 차가움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베푼 건 정말 따뜻함이고 빛은 정말 그 어두움을 물려주는 정말 기쁨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살아가자.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행복의 또 원천이기도 합니다. 방패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먼저 살아갈 때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나는 빛을 드러낸다, 그것도 사실은 앞뒤는 안 맞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러려면 우리는 주께 의지하고 주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은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나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앞으로 넘겨보시죠. 73편 27절 28절입니다.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그 삶이 결국 끝에는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아침 11시에서 10시에 나오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나에게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정말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이 다른 햇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하지만 가짜 빛도 많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로 연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흠없는 자녀로. 흠없다라는 건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요. 온전한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드러내야 될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밝혀질 때 정말 우리가 그 이뤄진 영혼을 건진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다름질, 우리 수고 헛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빛들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두움의 삶은 다 헛되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떤 삶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했고, 또 봉사하려고 했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삶들이 헛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죽음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움직임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5장 14절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라는 내용은 생명 있는 사람인데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런다면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응급실에 유능한 의사가 잠들어 있다면, 응급 환자가 왔는데도 잠들어 있다면 안 되잖아요. 흔들어 깨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함께 자고 함께 누워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착해지고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치시리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일까 한번 자세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시간이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증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그러한 삶을 혹시 놓치고 또 세상의 마음이 흔들려서 빠져 있어서 잠을 자고 있다면 다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이 좋은 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잖아요. 기회. 내가 누군가에 살아있다면 그분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간다면 그 기회를 또한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좀 더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로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도 전과 이제가 나눠졌죠.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고 어두움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을 너무 좋아했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양심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빛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어두움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어두움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주 안에서 비친 그 삶을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꼭 외적인 모습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씀씀이, 마음의 어떤 모습들이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참 선하다.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남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는 거하고 막상 겪어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겪어보면 야, 이분이 정말 진국이구나. 그러죠? 그래서 어떤 뭐 결혼할 때도 보면 내가 상대방 봤을 때는 잘 좀 느낌이 안 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좋아. 정말 성실해. 정말 착해. 그런 마음이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의로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내 뜻, 내 의가 말고요. 내 의를 내세우면 나중에 교만으로 바뀌고 외식으로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항상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우리가 또 의로운 또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진실한,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실함이 이제 갈수록 좋아하는 시대 아니죠? 요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거짓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거짓을 오히려 모략이라고 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진실함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걸 최근에 소식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 표시를 안 해놓고 모이고 있답니다. 여기 근처에야. 그래서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자기 표시를 내지 않고 이렇게 딱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물론 뭐 남을 위해서 꼭 뭐 배려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 이 진실함은 처음에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정직은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직한 게 나중에는 좋은 곳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게 물론 그거 잘못된 거지만 그걸 속였다. 그러면 속인 거를 더 나쁘게 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정말 진실할 때 더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착함과 의로움,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그래서 세상의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그리고 그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제 이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곡물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속에 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도 있는데 밀폐된 곳,
어두운 곳에 두지 아니하고 빛은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가려진다라는 거고요.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은 이게 쉬는 곳, 누워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게으름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두운 죄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자라고 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963쪽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그래서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침빛까지 뚜렷하다. 목표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정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을 아름답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달은 화려하지 않지만 달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오히려 세상은 화려하죠? 근데 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비교해보면 남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죄악이 많은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십니다. 특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빛을 묵묵히 드러낸다면 더욱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6월에는 그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무명의 옛날에 막 그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명. 그분들의 그 희생과 정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무명의 그 희생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오는데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기까지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 또 바울의 또 많은 제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순교자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대열에 이제 같이 합류한 거죠. 우리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어져야죠. 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묵묵한 그 희생과 수고로 그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름이 하늘에서는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고 또 영광으로 또 채워주실 겁니다. 자, 유다서를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13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심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이 천사가 그랬죠. 이 마귀가 된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이 마귀가 된 겁니다. 처음엔 너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루시퍼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13절의 말씀처럼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떠돌이 별들이 블랙홀에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별들은 결국 헤매다가 쫙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위치를 자꾸 벗어나니까 헤매다가 잘못되게 멸망으로 간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호기심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호기심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호기심, 그 죄악의 결국은 어떤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이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위치를 나는 지키고 이 위치에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고라의 패역이 나와요. 고라의 패역. 이 고라가 나중에 이제 어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닌데 그건 작은 일로 여겼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정말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위치를 쭉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잘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위치에서 막 벗어나서 가출하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중에 다 그러한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성급하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도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의 의미가 이제 신명기 8장에 자세히 드러나 있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특징이 또 정해진 위치를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을 통해서 한 달을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정말 빛을 드러내고 한 달을 또한 계산하게 하고 또 달은
또 성장케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신명기에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은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은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래서 태양은 결실케 한다. 그러나 태음은 자라게 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밤에 쑥 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햇볕과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 밤에 이의작용에 일어나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밤에 쑥쑥 자란다라는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라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게 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는 성장케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광야는 돌기만 하고 있는데도 성장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도 시간이 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반복되는 것이 나에게는 성장을 이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희노애락이 있죠. 기쁨과 어떤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또 인생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도 또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계속 돌리십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돌리면 정말 지루할 겁니다. 아유, 똑같네. 똑같은 길을 40년 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었지만 그 40년을 돌리면서 아주 든든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뭔가 어설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세종중복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다 뭔가 이렇게 다 흩어져서 모였기 때문에 약간 다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날수록 점점 든든한 군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식구를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또 밑에 아래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것 또한 은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6층이 준비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교회당 확장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이뤄진 영혼들이 왔을 때 더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그분들도 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장하고 준비를 한다는 건 이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좌석이 한 130석 정도 됩니다. 3분씩 앉았을 때, 원래는 4인석인데 절대 4분씩 앉은 건 없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앉기를 다들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30여 분이 훨씬 이제 여기 꽉 차기 때문에 이제 밑에는 거의 의자를 원래 35개인데 약간 지금 몇 개는 좀 조정이 되었어요. 아무튼 한 100석 가까이는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넓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6월 11일 날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집회 때 아래 6층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6층을 얻는 과정 때문에 원래 5월 1일부터 4층 얻었으면 공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3주가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6층이 이제 나가는 시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하려면 상당히 이렇게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형제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은 이제 교회학교가 세워집니다. 이쪽은 초등부 쪽, 가운데는 중고등부, 뒤쪽은 이제 상담실, 이제 로뎀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밑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니까요, 또 보시고 싶으면 아마 지금은 약간 이제 공사를 오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잠궈놨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서로 그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리고성입니다. 많이 들어서 또 아시는 내용처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위치에서 계속 꾸준하게 도는 것, 이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아까 광야에서 꾸준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광야 똑같은 길을 40년 동안 돌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고 돌면은 그 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장한다라는 거죠. 돌다 보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계속 직장, 교회 이렇게 계속 세 군데로 우리는 거의 돌고 있습니다. 거의 돌고 그 생활 거의 비슷합니다. 주일날 오고 또 월요일부터 생활 거의 비슷하고 또 오고 수요일날 오고 또 만나고 조모임 만나고 구역모임 만나고 또 돌고 그래서 계속 돌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그냥 맨날 똑같은 먹고 자고 하지만 아이들도 잘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일상이 너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생활이 나에게는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생활인데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겁니다. 자기 위치를 꾸준하게 지키는 거, 그거 참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실함, 꾸준함, 그게 정말 능력입니다. 한때는 잘할 수 있고 한때는 이렇게 그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사실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하기를 원하셔요. 자기 위치를 그냥 꾸준히 돌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케 해주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꾸준한 사람이 전도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뤄진 영을 향해서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 늘 만나고 또 만난다면 이분이 마음이 이게 단단한 성벽이 확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돌고 저기 갔다가 1년 뒤에 왔다가 또 마음대로 갔다가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꾸준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성벽이 무너질 텐데 자기가 원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돈다면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뤄진 영혼이 있다면 좀 꾸준하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얼음도 햇볕이 오면 쫙 녹아버리는 것처럼 정말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다가간다면 분명히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종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래되신 분 하면 나 세종에서 오래 살았어. 얼마나 살았죠? 5년. 정말 오래 살았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선 대부분 1년, 2년, 그죠? 한 5년 사신 분 이상 사신 분 정말 오래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1, 2년 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에는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이렇게 일부러 인사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을 들어보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또 알면 또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새로 이곳에 모여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하는 훨씬 그런 능력은 더 많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새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전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예상 밖에 다른 분들을 또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말 그 전도하려고 내가 정말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하는 거 좀 힘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이루어진 영혼을 만나려고 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의 신앙에도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움직여야 하잖아요. 잘 움직이고 돌아야 생명도 유지가 됩니다. 뭐 태양도 뭐 달이 지구 다 같이 움직이고 물도 순환하죠. 피도 순환합니다. 이 피도 막혀버리면 문제죠. 뭐 이렇게 나중에 피가 막히면 오히려 큰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잘 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생명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도 이 신앙이 계속해서 또 움직이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내용처럼 좀 그렇게 계속 움직이시면 또 좋겠고요. 또 말씀도 이제 나머지 이제 전도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또 말씀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늘 또 우리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만나처럼 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 프로는 반복 훈련의 차이가 있답니다. 프로는 아주 똑같은 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그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하면 거기서 이제 실력이 이제 바탕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탁구를 배운 곳은 동사무소입니다. 제가 방위 시절에 동사무소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탁구는 그 기본기가 닦인 탁구가 아니에요. 그냥 막 치는 막탁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치는 거는 같지만 정말 약간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러나 탁구 이제 배우면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자세를. 근데 이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게 반복이라는 게 참 그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어떤 기초가 잘 닦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또 읽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그게 나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알아. 지난번 초 내용 알아. 이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읽는 것. 그게 또 힘이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고 다니엘은 알고도 열린 창에서 죽을 줄 알고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처럼 이 다니엘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능력이 더욱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받았던 걸 알 수 있고요. 또 교제도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내가 잘했고 어제 내가 실패했고 물론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다시 힘있게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다고 서로 돌아봐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처럼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 내 마음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누굴 만나면 좀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보고 하는 겁니다. 아까 태양을 바라보는 달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꾸 사람을 보고 하려고 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좀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냉랭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린 사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회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도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어떤 이유로 자꾸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멀어지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제도 정말 꾸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1장.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28절입니다. (21장) 28절. 잠언 21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은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거짓된 증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이단의 가르침은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은 누굴까요? 확신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죠? 우리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당연히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달과 같은 확실한 증인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느낀 것을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확실한,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다. 그러면 막 그게 재밌다고 막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뭐 그게 재밌는지 뭐 그거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뭔가 확실한 걸 아는 사람은 무언가 확실히 아는 걸 물어보면 확실히 있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애매하게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도 당연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집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또 더 앞당겨져서 지금 집회가 계획된 거 아십니까? 한 주가 왜 앞당겨진지 아십니까? 이유가 월드컵입니다. 사실 월드컵 뭐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 듣는 분이 혹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면 안 될까봐 한 주 앞당겨서 그냥 말씀에 새로 듣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시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주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냥 대집회는 흘러갈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정말 하나 된다면 또 주님께서 또 열매로 채워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달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또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부족하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또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또 야외교제 일정이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쁨과 또 주님 안에서 서로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무 또 어려움과 또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